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함이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그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방향을 바꾸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달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현장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되는 말씀이고 또 저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인생의 전환점의 기회로 바울이 사역의 전환점의 기회였던 것처럼 저에게도 목회사역의 전환점의 기회로 하나님 주신 음성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사역의 전환점 또는 신앙의 전환점의 기회를 이번에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령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성령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그 현장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최 목사님, 최성교사님 또 아프리카 사역 같이 또 말씀드릴 텐데요. 짧게 집중적으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인도 받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내 생각을 버린다는 말이고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간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서밋이다. 말씀 서밋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에 그 성령인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 힘썼다는 것은 왜 힘썼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 속에 사역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바뀌어져요. 들으면서 은혜는 받는다고 하고 은혜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잘 안 돼요. 실제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에서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부연자의 생각을 버리었게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그 계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께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네요. 하나님 생각대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라 돌아오란 말이에요.
왜냐? 이유를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르니까 너희 길 따라가지 말고 너희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길 따라오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길 너희보다 낫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그래 되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셔도 수질하게 하고 싹을 나게 파종하는 데 종지를 준 것 같이 먹는 데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가고 그 말씀 따라 생각을 바꿀 때에 그랬어요. 바꿀 때에 나의 기뻐한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킨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고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소나무가 손뼉칠 것이며 뭐 잣나무는 가시나무 대신하여 뭐 확성류는 찔레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영한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 우리가 받는 은혜들, 축복들을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말씀 썸이시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거예요. 이 말을 너에게 이르는 것.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말이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에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을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려고 이르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에서 받는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장 6절로 8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에 갈라 땅으로 다녀가. 하는 성령이 막으니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것도 무시아 베르를 비들어가고자 또 애쓰지만 예수의 허락지 아니하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영적 서밋.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신앙생활, 그게 최고라니까요.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따라가는 삶, 그게 영적 서밋이라.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시나무 떨기단 가운데 막 불이 붙어, 불은 막 있는데 나무가 안 따요. 그 가까이 가서 모세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신을 벗어라 그 말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라. 나의 뜻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당시의 신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발, 신하의 신발, 평민의 신발, 신발이 달랐어요. 신분에 따라 신발에 따라 신분이 달라졌거든요.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내 뜻을 따라와라. 모세를 부를 때 그랬어요.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신약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지.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미래에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는. 무슨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내 생각보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이 더 크고 당신의 길이 더 확실하니까, 당신의 계획이 더 확실하니까 나는 그 계획을 믿을 거야. 그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으로 이미 예비하고 있으셔요. 그걸 믿는 거, 그 믿음을 하는 거, 그 믿음이 영적 서밋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그거 안 믿으면 고민하거든요.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자체가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직업 현장이,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나를 위한 거고, 그것만 목적 가지고 찾아간다면 나의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현장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의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인도를 받아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르잖아요.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찾아낸 게 누구예요? 루데를 만나도 루데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냈어요. 바울이 현장에서 뭐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루디엘을 찾아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 현장, 어떤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하나님의 구원자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걸 보고 현장 서밋이라고 한다. 아멘. 출애굽기 24장에는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예, 너 일 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너네들 마지막 10번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놓아졌지만 바로가 또 쫓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라. 그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딱 홍해 앞에 이르니까 거기 있는데 앞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군대 쫓아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랬단 말이에요.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때에 14장 그 19절, 8절,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막 얘기하죠. 원망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 매장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냐 말이지.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13, 14절에. 오늘날 여기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 타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셉이 무엇을 받느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로 왕이 쫓아올 것이다. 완악해가지고 그러나 쫓아오면 내가 이 홍해에 그들을 수장시킬 것이고 매장시켜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는 믿었고 받았고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모세 홍해가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 홍해 앞에 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백성 보고 담대하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얘기했거든요. 그게 뒤쫓아왔어요. 모세가 홍해에 발을 들고 들어갔어요. 갈라졌어요. 건넜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거기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고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현장.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 찾아내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현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 가든 어디 가든 뭐 하든 뭐 직장에 옮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거기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산마에도 들꽃 하나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 기르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움직이는 데 이유 없이 움직이겠냐 말이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33절 우리가 하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일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입는 건 마실 것에 살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찾아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을 회복하고 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갈 것은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찾아내면서 그걸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한 책임지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 갖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갱신해서 정말 2, 3, 4주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의 주역이 되게 여러분 삶 현장에서 주역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강성 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2주에 들어오셔가지고 엊그제 2주간 격리가 끝나고 어제 내려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첫 번째로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그 237 최전방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연달아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일의 사건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 가서 아들 집에서 14일간 격리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5명이 이제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2사람은 저기 앉고 3사람은 또 여기 앉고 대화는 하나도 못 했어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만나시면 좀 대화도 해야 되는데 대화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생각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고 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자꾸 지금 사단이 역사회가 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볼 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오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위일체의 비밀과 축복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묻습니다.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책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 책이냐? 아무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책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책이냐?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안에 다 있습니다. 1장 천지 창조가 있었죠. 2장 인간을 창조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그분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거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은 삼위일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안 보이지만은 성경의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면 가짜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예배를 최소한 2시간 반, 3시간 드립니다. 그러면 가면은 제일 먼저 가면 뭐 하냐?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보면 막 뛰고 춤추고 난리는. 그러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데
성경 그냥 읽고 그러고 다리에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또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그러고 끝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또 뭐 하냐? 이제 그때부터는 신나게 춤추고 막 벌 뛰고 난리를 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래 볼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 모르니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 자체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숭배는 절대 못하게 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 죽이라고 그러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는 보니까 전역이 59개 나라거든요. 전체 다가 하나님 못 만나 종교생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가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런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에서 온 자가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딴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못 뜨면은 교회에 오면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나 영적 눈을 뜨면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말씀 잡는 게 없단 말이야. 예배 드리면은 교회 오는데도 교회는 뭐 11시에 예배 드리면은 11시 한 반에도 오고 어떨 때 심지어 보니까 마칠 때 돼가 와요. 올 때도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면 예배 시작했으니까 저 뒤에 가만히 앉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앞에 오면 빈자리 있으니까 와요. 두벅두벅 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또 혹시 아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데 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많은 걸 볼 수 있다. 오늘 16절에도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야.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안 망하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성경책을 또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났다. 축복이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예배가 죽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비밀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가 발가벗었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게 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 너는 왜 그랬냐? 뱀이 나를 그래서 뱀 속에 있는 사단이죠. 하나님 아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잡으면은 사단 머리는 깨집니다. 이게 언약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은 그냥 나오는 게 피를 흘려 나오는 피언약. 그 피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모든 저주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어라. 방주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보호자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짐승도 살았단 말이에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에 벌써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이 사단 머리를 깨뜨렸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모든 저주 문제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끝냈어요 지금.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싹 다 끝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집안도 이래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달이 뜨면은요 장독대에다 그릇에다 찬물 따고 떠다 놔놓고 막 빌더라고. 나 그걸 봤어요. 그럼 우리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다만 우상숭배. 그런데 지금 내 대에 돌아와서 싹 다 끝났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아들 둘, 딸 둘인데 다 돌아왔어요. 다 이 다락방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완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대들까지 전부 다 축복받도록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우리 미래까지 싹 다 해결 다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비밀이 뭔가?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행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실패하느냐? 성령 인도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입니까? 방치입니까? 방치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닥쳤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니까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영원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 그 잘못된 길이 아니다 말. 나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내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려면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는 제가 있는 곳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오면요 강이 있어요. 한 이틀 되면 강물이 다 없습니다.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물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강 바닥을 파요. 파면 그 물이 고일 거 아니야. 그 물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하죠. 전기가 없단 말이에요. 해만 빠지면 깜깜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때 제가 뭐지? 내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왜 계획이 뭐냐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했느냐?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한 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한 네가 지금 말씀한다. 네가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인데 지금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금방 까먹었네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래 하나하나 읽어보면 7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너를 구구절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도 밤 12시에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가 봐요. 2시 한 20분 일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잤어요. 뭐 하냐?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했더니 요 말씀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 정기 없는 것이요. 굉장히 답답한 건데 내한테는 굉장한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기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오는데. 그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 잘 안 바뀌는 게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던 것이 확실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 생각을 전부 다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말했다. 하나님이 행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막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기도가 뭐냐? 뭐 달라고 우리 불신자처럼 뭐 달라고 하는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주실 거니까.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저한테 가장 어려울 때예요. 정기 없으니까 이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고 이게 내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번에 돌아오니까 다민족 1, 2강하고 5천 종족 3, 4강을 했잖아요. 1, 2강이지만 3, 4 다 연결해가 이래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요 전체 다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말씀이 전체 다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듣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읽고요. 묵상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 붙잡고요. 계속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성령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이게 체험한 게 말씀이요. 내가 딱 붙잡으면은 요 말씀이요. 내게 가는 현장마다 다 그 말씀이 딱 성취되도록 만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제일 못 사는 어려운 데입니다. 그거는 아직 전기가 지금 없는 지역이에요. 타운에는 전기가 있는데 우리 있는 데는 전기가 없고 난민촌이 돼 있더만. 난민촌이 20만이에요. 거기에 24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제가 말씀 붙잡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에는 1캠프, 2캠프, 3캠프, 4캠프 그 다음 칼로웨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24개 나라 사람들이 지금 피난 난민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는 순간부터요, 문들을 열어주는데 1캠프 전도학교, 2캠프 전도학교, 2캠프 다락방. 그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다락방에서 자꾸 확산이 되죠. 한 가정 보고 시작한 다락방이 어떻게 되었냐. 목사님들 참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천막 지어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전도학교로 성격시켜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문을 열어준다. 3캠프, 그 다음에 어떤 데나 가면 건물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거기다 천막 쳐놔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전도학교 열리죠. 칼로베이 지역에는 가니까 칼로베이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 있어요. 그냥 길은 아니죠. 뭐 땅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비 오면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계속 비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이런 데가 2군데다만 거기도 전도학교 열리는 거예요. 지금 9군데가 이제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상황이 되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나이로비를 가서 키텐겔라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나이로비로 옮겼습니다. 나이로비 다락방 하는 교회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해가지고 이제 지금 난민촌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눕는 것,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전부 다 간섭하신다고 그랬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부와 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여러분들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암송 다 해버리세요. 이 말씀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난민촌에는 비가 오면은 차가 빠집니다. 비 오면 사역을 못해요. 차가 이제 한 대 샀는데 차를 타고 이제 나가서 하다 보니 비가 와가지고 뭐 길이 빠진 거예요. 차가 빠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요, 지나가는 차가 나를 끄집어내주고 외국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 끝까지 또 따라가 시켜주고. 이게 누굽니까? 천사. 그렇죠.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 내가 그 사역하면서 3번 차를 빠졌어요. 3번째 빠질 때는 골목길이라. 난민촌에는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6시 안에는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6시는 다 돼가는데 차는 빠졌지. 다른 차를 도와줄 차도 없죠.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 내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차를 사륜 구동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밟으니까 조금 나가더라고. 또 뒤로 이제 바꾸가 또 약간 하니까 또 조금 와요. 이걸 몇 분 하니까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할 이유도 없고 답답해할 이유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아는 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게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거기도 보면은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6번 나와요. 지킨다는 말도 6번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확실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갑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다락방 한다고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느냐? 안동에 갔습니다. 안동에 갔는데 남편은 내하고 동갑이에요. 그 집안에 영적 문제가 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집사님인데 지금 권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제 격리대가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도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요. 계속 집사를 했다. 이제 권사를 취임하고 그러고 이제 내가 7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 데려가셔. 내가 이래 보면서 참 믿음 안 들어가던 분이 믿음 들어갔었구나. 그 권사를 임직식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단 말이야.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요. 지금 경목사 교회, 중부 임마누엘 교회 둘이가 나옵니다. 지금 한 사람은 장로되고 하나님은 집사지만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적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받는 겁니다. 그 경목사가 돌아가신데 거기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그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이게 복음 아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한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쫄병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요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요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요.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 잡고 강단 메시지 잡고 그러면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다락방에는 주로 보면 서론 나오죠. 서론 기도 제목 찾아내요. 본론 주로 1대지, 2대지, 3대지. 오늘도 목사님이 3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1대지 제목 정하.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그 말씀 잡아요. 왜? 그 기도 제목을 만들라고요. 여기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을 확 열어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딱 잡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락방 하는 사람은 다락방 현장 메시지까지 전부 다 하면은 여러분 기도 수첩은 응답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해라, 말씀 집중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포럼을 잘 못하죠. 포럼을 진짜 많이 해봐요.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면은 나는 지금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지금 포럼을 딱 해가지고 포럼 할 때요 진지하게 해야 돼요. 1대지 뭐 이래 적어가지고 여러분 적어봐요. 적어보면 남이 적었던 기도 제목이 내가 적기만 했는데 그게 내한테도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면은 세 가지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 한 명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요 사람도 붙여주더라고. 제가 가쿠마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난민촌에 들어가니까 전기가 없으니까요. 이때부터 내가 말씀 붙잡고 계속 암송을 시작했는데 요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취가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 깨달은 게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지금 그 하나님 눈에 보이게 말씀만 읽으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요 성취가 됩니다. 요거를 기도 제목 딱 잡으니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삶에 딱 적용하니까 난 선교사다 말이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는 가시나무가 많아요. 차가 지나가면 가시에 바퀴가 펑크가 잘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펑크 태운 데 갔어요. 가서 태우니까 처음에는 250실링 달라고 그러더라고. 비싼 줄 알아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계속 간 거예요. 또 계속 난민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펑크가 더 자주 난단 말이에요. 가면 그 친구한테 자기 스스로 200실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한 시간 내주겠냐. 그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주일밖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당신하고 내가 만나자. 당신만 알고 당신 부인까지 만나자. 이 친구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막염이라. 아이 머리가 이만하고요. 손목, 발목 가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치료는 되겠는데 이 내가 뭐 쭈그러들겠습니까? 나중에 뭐 잘 먹으면 또 뭐 살은 붙겠지만요. 치료해달라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미니센테요. 당신은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굉장히 축복의 자리에 있다. 당신 부인하고 만나자.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눈물을 글썽해요. 다락방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매 주일날마다 갑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데 벙커 떼우는 그거 하나 가지고 돈을 제법 버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어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있는 그것도 자기 게 아니고 자기가 한 달에 700실링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우리 일꾼 하나 나오면 같이 동업하자. 그러면 공기 가는 컴프레서 하나 내가 사가 갈 거다. 그다음에 다이아 바퀴 빼려면 그 볼트 조이고 하는 거 이것도 없어요.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 사가겠다. 이거 내가 투자해 가지고 동업하자. 나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일꾼 붙여주니까 같이 동업해라. 하겠냐?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동업하면 가면 물고 생기니까 오늘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그 친구한테는 네 벌어가지고 온전한 11조 해라. 하나님 네한테 축복하는 게 있다. 출애굽기 25장 1,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 드린 예물은 반드시 네한테 도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네 온전한 11조를 가르친 겁니다. 거기는 보면 교회 가지고요, 지교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는데 우리 식이 아니고, 그냥 복음 없이 지교회를 많이 열었더라고요. 그 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는 그 안에, 우리 이제, 투토 목사라고 있는데, 이 목사 교회를 내가 계속 도와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을 뭘 가르쳤냐? 그리스도, 교회, 예배, 헌금, 그 다음에 헌신을 가르친 겁니다. 헌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르치니까요, 헌금도 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보니까, 지교회를 열었는데 사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그 투토 목사한테 헌금 나오면 네가 지금 개척교회니까 네 서라 지금. 많이 나오거든. 이제 그때 네가 사례 받고 지금 서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헌금도 안 나오는데 11조를 가르치니까요. 11조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을 지금 가르쳤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니까 헌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생활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교회 하는 목사들을 보니까 사례 받느냐 한 푼도 안 받아요.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산대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은 외국 사람 보면 돈 달라고 보태달라고. 우리는 다락방에 복음 전해야지 돈 보태주면 안 된단 말이야. 물질이 먼저 들어가 보면 안 되니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제 목회자도 지금 이제 제자 목사도 지금 세 사람이 딱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렘넌트도요. 이제 일꾼들이 이제 하나님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 벌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을 도와줄 거니까 생활되도록 해줘야지. 교회가 살아나도록 해줘야 되지. 요것만 내가 생각하고 지금 계속 했는데 하나님 문을 빨리 여신 거예요. 내가 76살인가 7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갈 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요거만 하는데. 근데다가
삼위일체 비밀을 알았죠.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체험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나라가 있는데 22개의 나라는 다 암송 다 했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세계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나라 중에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면 맨 꼴찌가 어디냐? 소말리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케냐도 목사도 저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칩니다. 그리고 목사도 올바른 신앙했는 목사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디가 집회가 은혜점 받고 해가 목사라고. 케냐는 영국의 식민지로 100년을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은 이름이, 당신 이름 뭐냐? 오네시모, 에스더,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이름 다 해요. 얼마나 파고들어가 좋으시면. 당신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오네시모 같은 사람 되라.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얘기. 에스더 같은 사람 되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자꾸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질은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정 목사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조로만 다 짜주라. 제가 안동에다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조만 짜주라. 그리고 계속 기도해주라. 여러분 24시 기도하면은 틀림없이요 보호자의 축복 옵니다. 틀림없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틀림없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럼 흑암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은 사기꾼들이 안 달라듭니다. 그래도 저는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난민촌과 가쿠마 타운의 역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조직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하고 무너질지어다. 두 번째는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 가난, 질병의 운명의 고리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하루 몇 번 하냐? 눈 뜨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면 해요. 점심 먹고 나면 합니다. 저녁 먹고 나면 해요. 자면요 자기 전에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요. 하다 보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잠드는 거예요. 잠자다 보면 또 깹니다. 깨면 또 계속 기도해요. ENG란 말이에요. 계속 연속이요. 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요 말씀 주시지, 이 말씀이 성취되지, 응답 오죠, 현장 문 열리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거다 말이에요.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은 여러분 축복이다 말이에요. 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했죠. 또 제가 와 하죠. 여러분 오늘 해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적는 걸 잘 적어보세요. 서론, 내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14일간 격리했는데 격리가 끝나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따로 앉는 거예요. 이야기도 못하고 막. 이게 뭐지 이거? 완전 사단 역사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것. 이 사단 역사란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모이게 교회가 지금 못 모이잖아요. 여기는 오늘 많이 오셨네.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대지. 오늘 하나님 말씀 이야기했다. 기도 제목 잡아요. 2대지. 하나님 또 기도 제목 잡아요. 3대지.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 잡아요. 잡고, 여러분들 모이면요,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 집사님 건강합니까? 잘 지냅니까? 그런 것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거, 내가 잡은 거, 이 이야기 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의 보호자의 축복 오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38이란 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은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성령 충만이다 말.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잖아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길이다 말.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이 복음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내주하에 계신다 말. 절대 불변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성령은 여러분들 안 떠나간다 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허감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배경.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 5가지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은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전도는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입니다. 왜? 전도는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맞아떨어지면은 내가 어설프게 이야기했는데도요, 예수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요거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는 사역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빈말로 뭐 섬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돼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비밀을 알고요.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성령은 단지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거기 가서 간다.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속에서요,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하늘이 끄끄매지고. 그런데 뭐라고 하면 중요한 말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두드러 완전히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맞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 기도를 담잖아요.
금대접에다 올라가기만 하면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삶을,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그것도 인도예요. 가보면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야 된다. 어떨 때는요, 내한테 지금 문제가 왔어요. 차가 스틱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구라치를 하도 자꾸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하니까요. 얘가 지금 고장이 나가 어제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연골이 깨졌대요. 찢어가지고 동가리가 있으니까 구멍 2개 뚫고 하나는 그 연골 깨진 거 빼내고 또 다시 연골 인공 집어넣어야 된다고. 수술하는 건 2, 3일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럼 저는 6월 9일 날 코로나 주사 맞아야 돼요. 1차 맞고 6월 30일 날 2차 맞고.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오면서 이제 그 찡을 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오면은 이제 격리 안 해도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면 뭐 666 그 표 맞는 거다.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려 될 거예요. 나 지금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그 주사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술 못 하고 다음에 오면 이제 수술을 하든지 뭐. 언제 올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때까지 다 아시고 할 거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요 하나님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락방 매원들은요 전부 다 예수와 그리스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요 유일무이한 다락방들입니다. 확실하단 말이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끝났다. 우리 정지연이 믿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적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다 계속 참여하는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있었죠. 우리는 절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은 현장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정은 여러분이 하는 그 업에 그게 전부 다 여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작품이 나옵니다. CVDIP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늙은 나한테도, 늙은 나가 아닙니다. 이건 나한테도 이 축복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면 이 축복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이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주소 담기만 하면 돼요. 그래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주신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오직만 찾아내면 돼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렘넌트한테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이 아들 메시지는 받는데 뭐 청소도 안 해요. 목사가 하더라 말이야. 근데 이야기했어요. 오직 찾아라. 아무도 안 하는 거. 니만이 할 줄. 그게 노바디다.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유일성 응답이 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 이 축복 잡아라 말이에요. 서밋 되는 사람은 요것만 하기만 해도요. 나옵니다. 청소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요. 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 노하우가 나옵니다. 청소 속에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빈 곳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사장보다 더 높은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방 메시지 30년 들었는데 그렇게 못 깨달은데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본 것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지신 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흑암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